주를 맞이해서 증인이 된 토마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참 훌륭한 인물들 많이 만납니다. 어쩜 이렇게 믿음들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믿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집니다. 나는 때때로 의심하고 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또 그냥 내가 배운 대로 또 내가 그냥 고집하는 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래도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하고 좀 만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토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토마를 가리켜서 신앙 없는 불신앙자 토마 이렇게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토마는 우리하고 기준만만하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에도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가 8일 전에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토마는 뭔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손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에 만져보고 또 윗돌이 벗겨가지고 가슴에 마지막으로 상처난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이렇게 쑤셔보고 그러지 않으면 난 못 믿어. 그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 수 있어? 아무리 우리 선생님이었지만 이쯤 되면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물론 이 중에는 그 수준을 훨씬 넘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하고 비슷하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토마만 그런 줄 아십니까? 좀 위안이 되는 게요, 토마만 그러지 않았어요. 자, 성경 제 구대만 보겠습니다. 마르코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시체에다가 향이라도 어떻게 좀 뿌려줄까 하고 무턱대고 부활 아침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무덤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 없어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네가 찾는 예수는 부활하셨다. 깜짝 놀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혼비백산해가지고 열심히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여있을 곳으로 향해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 듣고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우리하고 수준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마르코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그들 마음이 완고하여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아마 이 대목은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 또 그 제자를 두고 하는 얘기일 겁니다. 그들이 왜 엠마오 마을로 갔을까요? 낙향하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기적 행하는 거 보고 복음 선포하는 거 듣고 정말 가슴이 두근거리고 감동적이고 이제 새 세상이 오는가 보다, 우리 주님이 임금이 되시는 정말 새 나라가 오는가 보다, 메시아의 나라가 오는가 보다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그만 어느 순간에 2, 3일 만에 그냥 재판받더니 골고다 언덕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면 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뻥 뚫린 가슴, 그 가슴을 안고 터덜 이제 고향으로 농사지러 가는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나타났지만 그들이 먹고 있었지만 같이 먹는 자리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믿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한테 가서 또 얘기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우리들이 봤다고. 그랬더니 여자들의 이야기가 부질없는 헛소리려니 하고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의 이야기는 잘 안 들을까요? 그렇죠? 안 믿을까요? 요즘 같으면 남자들의 이야기보다 더 잘 믿었을 텐데, 그 시절에는 여자들은 좀 이 격이 낮은 걸로 취급을 받다 보니까 더 그랬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제자들 도대체 예수님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토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토마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 잠깐 나왔죠. 왜 토마가 그렇게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로 낙인이 찍혔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너무 솔직해서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솔직해요. 조금 아까 들으셨잖아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토마처럼 예수님 부활 못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척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또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토마는 너무 솔직했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앞으로 장차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고 그 길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대뜸 토마가 나서서, 선생님, 주님, 저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통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제 머지않아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순환 요구를 몇 번 했죠? 3번이나 했습니다. 그는 그때 12제자 중에 누구도 그걸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너희들 그 길을 따라오게 될 거야. 그랬더니 토마는 다른 제자들은 모르면서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마치 아는 척하고. 근데 토마는 나서서, 주님, 주님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나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토마였습니다.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 인사를 하셨어요. 깜짝 놀랐겠죠. 아마 토마도 놀라긴 했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라고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토마야, 자, 만져봐라. 자, 옆구리, 아마 옷을 이렇게 제끼셨겠죠? 옆구리 좀, 그걸 만져봐.
너 만져야지 믿을 수 있다며. 성경을 보니까 토마가 직접 보긴 했을 것 같고요. 만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만졌을 거예요. 워낙 확실한 스타일이니까. 놀라운 것은 토마가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를 보고, 그리고 옆구리를 아마 이렇게 찔렀는지 모르지만, 보고 나서, 만지고 나서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딱 한마디예요. 그렇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나의 주님. 여기까지는 제자들이 한 고백이랑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놀랍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을 하느님이라고 한 고백은 이것이 처음입니다. 보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던 토마가, 바로 그 불신앙의 대표적인 인물 토마가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하느님이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체험신앙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넉넉하신 분들은 굳이 체험을 하지 않으셔도 잘 믿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여러분, 체험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게 수준이 낮은 거라고 너무 이렇게 낮춰보지만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에 찬 믿음. 이게 토마가 바로 만져보고 보고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이 고백은 바로 그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직접 만져봤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 알죠? 증인. 오늘 복음 우리가 암송했던데도 증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 즉 부활한 이 사건의 증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랬죠? 하느님께서 뭐라 그랬죠? 당신에게 복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그 증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은요, 직접 보고 목격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증인 쓰는 경우 있죠? 혹은 살인사건 증인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오라가라 하니까 증인을 잘 안 쓰려고는 하는데, 여러분, 법원 가면 뭐합니까? 증인 쓸 때 어떻게 하죠? 판사 앞에서 선서를 무슨 서약서요?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여러분, 본 게 없으면 진실을 말할 게 있겠어요? 거짓을 꾸며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차가 와서 받았는데도 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허위 진술을 했다가는 감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본 사람이,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면 마르투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마르투스. 자, 마르투스 해볼까요? 마르투스. 이게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 mightier. 자, 따라해볼까요? mightier. 마이티어인데 이 마이티어라는 뜻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냐면 순교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증인이라는 말하고 순교자라고 하는 말하고는 무슨 뜻이에요? 같다는 얘기예요. 증인은 마이티어고 순교자도 마이티어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건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그 자리에서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증인들이 증언한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토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이라고 고백을 하죠. 이게 믿음의 실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부활 절기를 지내. 여러분, 부활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부활 절기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참 부활의 고백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실천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의무입니다. 주의를 꼬박꼬박 지키자는 얘기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왜 주의라고 한다 그랬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날, 이것이 주일이에요. 그날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주의를 꼬박꼬박 지켜야 되는 겁니다. 토마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 그 순간 실천을 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그리고 나서 성경에는 더 이상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토마가 52년경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 당시의 이야기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교할 것을 어디로 갈 건지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뽑힌 곳이 인도였어요. 그래서 토마는 인도로 갔어요. 그리고 인도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힌두교 국가였고, 그리고 브라만족, 아주 계급이, 그 계급사회 아닙니까? 계급이 높은 브라만족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예수를 전파한다고 창에 찔려서 그만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토마복음, 토마행전, 토마묵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토마의 복음 선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에 찔려 죽었지만, 그러나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엄청난 싹을,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지금 시로말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인도에 존재하는데, 자그마치 그 교회 신자가 350만 명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50만 명. 그렇습니다. 토마의 순교의 터전위에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나고 열매 맺어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신자들이 토마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토마는 정말 지극히 인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뭔가 좀 주지 않으면 예수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도의 응답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믿겠습니다 하였던 토마지는 그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가 사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토마를 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마가 성경을 보면 최고로 좋은 믿음의 훌륭한 모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떨어질 때는 토마를 생각하면서 토마를 짚고 또 하나님 토마 같은 체험신앙을 제가 갖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시면서 토마를 다시 삼아서 부활의 주님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록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라오디게이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반신반의하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어정쩡한 신앙을 가진 신앙인들에게 주는 훌륭한 교훈이 바로 토마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신 부활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토마를 지나서 토마를 징검다리 삼아서 토마를 사다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주님과 만나셔서 부활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